마태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조절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은 거를 쭉 기억하면서 이제 대답을 좀 해보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하는 걸로 좀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분명히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신앙이 똑바로 설 수 있고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잘 안 들어봤지. 그렇게 대답하기가 훨씬 좋은 거야. 한 번도 대답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시는 게 이거다. 근데 만약에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마음에 와서 이렇게 확 닿는 말인가? 내가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동의가 되는가? 하나님이 왜 건우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셨다? 뭘 바라시고 창조하셨을까? 그냥 탁 떠오르는 생각을 툭. 저는 약간 그 뭔가 새로운 걸 좀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뭔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응. 약간 그냥 창조가 되지도 않았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뭐 겪지도 경험하지도 뭐 누리지도 못할 이런 삶을 뭔가 딱 주어져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세상이라는 게 또 한 만큼 또 이제 되잖아요. 노력한 만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니 안 만들었으면 뭐 깨달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 건데 뭔가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그거지. 지금 아예 안 만들었으면 기회도 없고 느낌도 그래, 없고 경험도 기회를 없고.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무슨 기회를 경험할 기회? 뭘 경험해?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 수도 없이 많은데 경험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경험? 나 알겠어. 뭐야?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 외로워서. 그래서 자식을 낳듯이. 응. 그래서 같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잘 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로워서. 동의? 동의 안 해? 그러니까 외로운 안에 포함되는 거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응. 이건 우리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지 정확하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말씀하실 때 뻔한 질문이긴 한데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진짜 왜 창조하셨지? 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면 생각이 외로우셨나 보다. 당신 혼자 계시기 싫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신우는 어떻게? 오늘 음. 약간 하나님 본인이 약간 알려지고 싶은 마음, 아, 세상 사람들한테 응. 난 이런 존재다 하면서 응. 그렇게 알려지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려지고 싶어서. 마시기 위해서? 아니 나쁘게 말하면 그러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 내 독재자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를 좀 조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라고 표현할 때 이건 사람의 품성을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표현한 거지.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소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닐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한 거죠. 응.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 심리적 선택. 그렇지. 자기의 원함,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투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이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잖아. 뭔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고 싶은 욕구, 같이 있고 싶은 욕구,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하나님이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올라가 있는 존재. 올라가 있는 존재.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올라가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자기와 같으니까.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좋았어.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세상의 유혹을 겪으면서 거기에 때가 끼고 막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내 말과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면, 원래 너네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나처럼 행하면, 나처럼 살아가면, 내가 준 그 품성을 그대로 회복해서 살아가면, 그럼 너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평안하게 오랫동안 잘 살 것이다. 내가 그걸 너의 가족 그 후손 대대에 약속하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뜻, 내 마음, 내 말, 그것과 어긋나서 다르게 살아가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사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말한 내 마음처럼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고, 또 구해주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을 우리에게 본으로 삼아주셔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 이제 자유롭다 그랬는데도 우리 삶에는 얼마나 자유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막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삶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냥 쫙 맨날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쭉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회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복된 존재,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온전한 사랑의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래.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린 거룩할 수 없다.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탐만 나는 걸. 우린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인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존재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인간 타락할 수 있는 존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는 예수를 뒤쫓아서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여기 보니까 야 너네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그냥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이라는 말 들어봤지? 천국이 뭐지? 건우. 진정한 하나님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가는 곳? 정리가 그렇게 됐어? 아니 끝이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장소. 말릴 때. 말릴 때. 말렸어? 너는? 신우는? 천국이 뭐라고? 저는 장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과 더불어 그 순간이 머무는 장소, 곳, 그게 함께 공존하는 거. 하나님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 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죽은 거야? 아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지. 근데 예수님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듬성듬성 나눠서 거기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헤로드 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주고 빌라도에다 주고 빌라도는 본국으로 보내고. 이중착취야, 이중착취. 헤로드 왕도 살아야 되고 로마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헤로드 왕 것도 백성들한테 거둬야 되고 로마한테 보낼 것도 거둬야 되고, 그렇게 이중착취를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 식민지였기 때문에 야, 군인이 그냥 지나가던 남자 아무나 보고 야, 너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오리를 가든 뭐 얼마를 가든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러면 장소라는 개념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뭔가 좀 평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이게 좀 안정되고
안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좀 이게 장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 의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다스리심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곳, 그 순간, 그 장소는 아까 얘기했던 장소, 이 장소는 이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여기는 하나님의 땅. 옛날에는 죽어서 천국 가면 있는 어떤 장소, 천국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저기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천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천체만 경우로 찢었더니 거기 천사가 있는 게 보였다. 이거는 이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또 생각이 좀 편협해진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타락한 곳. 교회는 빛 가운데 있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죠.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기 어딘가에 가서 살고 있어.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악한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생명, 사랑 이것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 그것을 지니고 그것이 의롭게 여기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만 보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5절에 나 주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7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 요거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건우는 하나님을 믿나? 예.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는다. 롤모델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롤모델을 삼았어?
말린다. 뭐 계속 말린다 그러지 마. 아니야, 이게 말리는 게 아니야. 토론이야 토론. 아니 이게 이렇게 저 대화식 설교가 있고 또 대화식으로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에 나의 롤모델로, 롤모델이라 그러면 내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마구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롤모델이잖아. 진짜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어려울 때나 좌절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고 내가 진짜 맞춰 나가고 있느냐. 여기 믿음, 그렇게 해야지 믿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제가 못하는 거를 다 할 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하시는 분. 보이게 하시는 분. 네. 근데 보이기만 하면 롤모델은 아닌데 따라가야지. 그게 보여져서 그게 처음 말과 지금 말을 합친다 이거지 합친다. 아니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신우가 한번 얘기해 보자. 신우는 하나님을 믿지. 네. 네. 그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우한테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 믿는 것과 반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뭘 의심해? 존재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없을 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나는 조금 지금 조금 많이 동떨어진 건데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 왜 창조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가는 중이에요. 그거죠? 내가 놓친 게 아니지? 나 지금 계속 나만 못 들었나? 그런 거죠. 나는 답을 주고 지금 넘어온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뭐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걸까? 존재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 존재하셔.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걸 믿는 게 믿는 걸까? 그런 분이시라는 걸,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셔. 나 그거 믿어. 그럼 복된 걸까? 근데 이 앞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힘이 되려 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그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난 하나님 의지해. 근데 실생활에서, 삶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한다면 그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지. 믿는 거라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롤모델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랑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일부는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진정한 일부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만약에 다리라고 하면 이 다리는 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닌가? 이 다리기 때문에 서영화 아닌가? 이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거지. 하나님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부인데 우리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지.
그지? 창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조금 아까 다시 던져 처음에 제목으로 삼았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 던진 질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처럼 삶는 것,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창조가 왜 됐을까? 창조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은 당연히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일부이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니까 창조가 왜 됐을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조가 왜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의 이야기들을 다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면, 그때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의도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쳐다만 보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한마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말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마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우주의 신비를 다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신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하면서 순간 살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사랑과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순간을 대하고 그리고 하루를 대하고 여기 있는 가족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주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거,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냥 너희들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살아간다면, 나와 일치되어서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준다. 들이핀 꽃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냥 너희들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내 말과 내 뜻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와 하나 되어서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에베소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묻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그렇게만 산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